눈을 한번 감고 지금 어둠이 완전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있죠? 그런 어둠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소리가 이제 창조될 겁니다. 이게 창조야 나타날 겁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경험을 합니다. 두 가지의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소리를 듣는 경험을 해요. 그래, 소리를 보고, 이런 생각, 아, 참 소리 괜찮다. 은은하게 참 좋다. 이 소리를 경험을 해요. 이 소리를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대상적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대상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야. 대상적 경험이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의 모든 경험이 이 경험이야. 대상적 경험이야. 예를 들면 감정, 이것도 경험이에요. 화를 경험한다거나 슬픔을 경험한다, 외로움을 경험한다, 이것도 대상적 경험이야. 왜 이걸 대상적 경험이라 그러냐면은 대상은 언제나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언제나 어딘가에서 올라왔다가 지자리로 돌아가 버려. 사라진다는 소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소리야. 이 대상은. 그래서 이 대상은 나타나 있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면 기쁨이라는 우리가 만약 즐거운고 이렇게 기쁨을 팍 웃었어요. 그건 여기 모의 속에 저장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 기쁨의 순간은, 그 웃음의 순간은 찰나적으로 딱 웃고 끝이야. 근데 화나 슬픔은 실제는 이 웃음이 터지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뭘 계속 하겠냐면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 상태로 이렇게 꺾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래오래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떠올리면 우리는 두려워서 피해버려요. 주로 어떤 현상을 하겠냐면 보통은 억압이나 억제를 할 때가 많아. 왜? 화를 내갖고 막 이렇게 이때 생활하는 게 못하니까. 그 다음에 화를 내보니까 모르지, 우리 은비님은 화를 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 화를 내게 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참으려고 그러고 억제하려고 그래. 혹은 다르게 방법하면은 발산을 해봐요. 우리가 화를 팍 터뜨려봐. 근데 화를 터뜨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 터뜨려진 화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이라는 이 대상을 경험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터뜨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뭘 하면은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염려나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 올라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회피를 선택해요. 이 회피가 뭐냐면 드라마 봐버리면 돼. 그리고 누구 만나버리면 돼. 누구 만나면은 이 두려움이나 뭐 하는 게 잠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언제 다시 얘가 간직해 언제 올라와요? 혼자 있을 때 잠자기 전에. 왜 안 사라져? 이 웃음은 팍 터뜨리고 우리가 잡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되는데 이 우울함, 슬픔, 화는 우리가 꽁꽁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장소를 우리가 이 정신의학적 용어로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마치 화하는 게 이 목구멍 끝까지 차 있어. 그래서 건드려주기만 하면 외부적 사건만 한 게 발생하기만 하면 그렇죠.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하는 그 순간 이렇게 팍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진짜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이게 대상적 경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 소리가 은은히 사라지면서 고요라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요. 고요라는 것을. 이 소리가 없이는 고요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알다시피 지금 늘 깜깜한 고요한 정막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고요인지 몰라.
근데 이 소리라는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가 고요한 그 정막, 하늘의 소리도 없는, 그리고 이 고요라는 것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고요가 저기 있고 여긴 없어요? 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존재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대상적 경험과 존재적 경험이야. 근데 이 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뭐가 되냐면은 존재적 경험이어야 돼. 이 나를 확인하는, 이 대상적 경험이 아니라고. 근데 이 대상적 경험이 없이는 이 존재적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이 육체가 잠깐 잠잘 때, 그리고 깊은 잠에 들 때 되면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몸 하나가 사라져버리니까 모든 시간도 공간도 없고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 몸 하나가 깨어나니까 아침이 되니까 만물이 창조돼. 의식 속에서.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소리가 봐봐요. 소리가 방 퍼질 때 그 고요함은 소리와 함께 가득 차 있어. 마찬가지로 이 외부적 창조된 물건이라는 이 외부적 사물 하나를 통해서 무엇이 들었냐면 여기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걸 증거해야 하는 거야. 여기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를. 그거를 느끼는 게 존재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불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 중 한 개는 뭐냐면은 그냥 그건 불교는 부처, 공으로 이렇게 나타내버려. 근데 불교는, 기독교는 이 서양식 사고방식이 들었는지 세분화하고 분리해. 불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공이야. 그냥 부처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버려. 어떻게,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성부야. 그 존재의 활동,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부라 그래. 우리가 성령이라 그래.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불교가 왜 그걸 안 나누냐면, 불교는 언제나 직관적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서양식 사고 체계로서 이 성경이 서여졌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존재로서의 하나님, 활동하는 하나님, 결과로서의 하나님이야. 당연한 거야. 존재가 활동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결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창조하는 의식을 말해. 이것을 창조하는 의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로 하는 거야. 결과로서의 하나님을 말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이 태초가 언제냐면은 말했듯이 태초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 과거 저 어떤 그 창조해놓고 하나님 또 딴다 딴 소리가 아니고 의식은 시간이 없어. 또 의식은 이 정신작용으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서의 의식을 말해. 이 실제로서의 의식은 시간이 없어. 언제나 여기에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가득 차 있는 의식은 만져질 수도 없고 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아채는 자를 알아보는 거야. 자각하고 있는 이 자를, 자각하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라는 거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창조된 대상을 통해서 이 창조된 자를, 대상을 나타나게 한 그 주체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딨냐? 여기에 가득 있어. 마치 소리 속에서 고요는 언제나 그 배경이 돼서 나타났듯이 나타난 이 모든 사물들 위에는 그 의식의 본질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요? 부처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해? 조고조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거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안 움직일 때는 여기 있는지 몰라 있는데
근데 이것이 탁 나타나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알아채는 자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부처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저 뒤에 누군가가 뭐가 씩 웃었다. 여마 쉬중이야. 왜냐 이렇게밖에 모르니까. 자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니까 저 옆에 있는 누구는 그렇죠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손가락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는 뭐냐면 저게 무슨 개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거야. 그러면은 사실 한순간에 직관적으로 의식이 여기 있음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섭이 얘는 뭐야? 그냥 얘는 종이야. 그 섭이 아직 너무나 깊은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로 시작했냐면은 사유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사유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바꾸면 제일 쉬우냐면은 의식으로 바꾸면 제일 쉬워요. 태초에 의식이 있었다야. 이 의식 없이 창조된 것은 그 의식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존재의 의식이니까. 존재와 존재의 의식이 지금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분리할 필요 없어. 똑같다고 보면 돼.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는데, 존재였는데, 의식은 지금 여기에 존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두 다음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게 요한의 자각이고 각성의 깨달음이에요. 나타난 모든 현상은 결국 의식의 자기 투영이라는 것들을 마침내 요한은 아는 거야. 왜? 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환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에 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이 보이는 모든 현상인 의식이라는 진짜 나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걸 볼 때 이걸 경험 대상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야. 감정을 볼 때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그리고 어디서 백기는 배웠어. 알아차림 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고 확실히 돼야 돼. 이 공부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도 길어요, 사실. 사실은 길어. 어느 한순간에 하루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없이는 또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 부처님 당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 설교 한번 들으면 3,000명이 각성한대. 쉽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누구나 보고 듣고 있다고, 지금. 누구나 조금만 지혜롭게 바라본다면은 내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된다고. 이거는 그 동한 거 사한 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것을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봐봐요. 이 불교에도 보면 큰 두 줄기 흐름이 있어. 뭐냐면은 교신이라는 게 있고 가르칠 교회 믿을 신자 교신이라는 게 있고 조신이라는 게 있어요. 조는 조사할 때 조야. 그리고 신은 믿을 신. 이 두 개가 큰 흐름이었어. 이 교신은 가르친다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거울을 열심히 닦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가 교신이야. 그 다음에 조신은 뭐냐면은 나는 이미 깨끗하다야. 나는 이미 부처다야 말이야.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 출발하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좋은 책, 잘 썼다는 책 중에 한 게 뭐냐면 원효가 쓴 대성, 기신, 논소야. 대성, 크게 일으킨다. 기신, 믿음을 크게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조신의 세계를 지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추구했던 세계가 어떤 거냐면은 노력해야지.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이 세계를 못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교신이라는 세계를 쉽게 버리지 못해. 그리고 또 교신을 통해서도 어떤 세계에 도달하기도 해요. 언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데 각성이 발생해. 그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부처야. 이 불교에서 그렇게 정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해. 아니 무슨 소리 하냐? 6년 동안 동원과 하원거에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교신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원래 그람을 보게 되는 것이지 변화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의 똑같이 연결돼. 우리가 이 세계를 살면서 자꾸, 지난번에 우리 소담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바라님은 봤어요? 자, 비슷한 물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봐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와, 보고 나니까 황홀해서 미치겠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고. 무슨 소리냐면, 그 모든 나타났다고 사라지는 것은 대상적 경험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때로는 이 좌선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 이 등산을 하다가도 이제 등산하면 몸이 많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때 무등가에 딱 하고 햇빛 비춰서 딱 앉아있으면 너무 환상 좋아. 근데 그 경험이 저 차 타고 돌아오다가 앞에 누가 팍 끼어들면 이 새끼가 또 즉 변화하는 경험들은 진짜 경험, 이 대상적 경험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이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한 진짜 이 존재적 경험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이 되었어요.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이 내 의식으로 창조되었어. 자, 이 몸을 한번 볼게요. 몸. 자, 지금까지 몸이 나라고 생각했어. 자, 우리 저쪽으로 가자. 우리 효원님이 저기 있어요. 자, 저게 효원이란 걸 어떻게 알아? 저게 효원이란 걸 누가 알아? 효원은 예를 들어서 효원님이 저게 자기라고 해. 저게 효원이라는 걸 누가 아냐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나라고 치자. 이 몸 내가 나라고 치자. 이게 나라는 것을 누가 알아? 온전히 이게 나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요. 아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면 봐봐요. 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봐봐. 내 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드러난 현상이야. 요한이 말한 소리야. 이 소리가 봐봐요. 여기에 내 앞, 내 좌우, 내 뒤로 가득 차 있는 의식을 증명하는 거야. 여기에 드러난 현상은 가득 차 있는 진짜 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는 세계를 간다는 것은 딱 전환점이 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외부를 보던 세계를, 그냥 내 의식이 투영된 세계에 불과했던 것들을 보던 것들을 이제 나로 돌아오는 거야. 나도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가 믿어지느냐 이 말이야.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할까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안에 나는 분리된 한 개체로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무 말 변해봐야 진짜 바닷가에 모래 하나에 불과한 내가 변해봐야 뭐가 변하겠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해. 정치하러 가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왜? 나는 분리된 작은 하나의 불과. 내가 아무리 착한들 나는 분리수거 열심히 해. 근데 옆동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버려. 지금 우리가 세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끊임자 우리가 보통은 TV 드라마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남편과 시엄마를 변화시켜야 돼. 그게 아들까지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쥐 잡을 때 잡으려고 하는 게 다 커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쥐 잡을 건 뭐가 남았어? 자식놈 하나밖에 없어. 얘를 잡아야지. 학원 보내고 뺑뺑이 계속 돌리고,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하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안 통해요, 요새. 안 통해요. 자, 이 세계가 뭐냐면 봐봐. 내 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진 삶이 있어요. 내 뒤에도 있고 내 옆에도 이 삶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의식이 나라는 이 개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세계야, 이게. 이게 나의 우주야. 이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식의 세계라고. 내 의식이 투영된 그 모습에 불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변하면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해. 세상 모두 다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로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세계는 그냥 내가 이 나의 의식이 의식이 이 몸을 통해서 투영된 것을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의 역할이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영사기에서 빛을 하나가 투영되니까 화면이 나타나듯이 각자 모두가 뭐냐면은 경험을 단일화시켜주는 수단이야, 얘가 없으면은 경험이 단일화가 되지가 않아. 의식이라는 우리의 실제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 몸이라는 이 의식. 얘가 없다 봐봐. 얘가 없어. 얘가 없이 맛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려고 그러면은 쓴맛, 단맛, 신맛 5만 개 다 섞여 있어. 그럼 무슨 맛이야? 맛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무엇을 시켜주냐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한순간에 한 장면만 우리 안에 있어. 제가 개론 때 살짝 말했잖아, 그죠? 우는 것과 웃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하나의 한 장면이야. 하나의 한 장면이야.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냐면 얘가 그것을 결정해줘요. 그래야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없잖아. 그것이 따로따로 경험은 될 수 있지 동시에 경험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나라는 의식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유로만이라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은 나라는 의식이 나의 참 나가 이 몸이라는 영상이라도 표현해도 좋을 뭘까 모니터라도 좋아.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펼쳐진 의식의 차원이야.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하는 거야. 진실로 이 세계를 들어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까지 외부를 바꾸는 모든 노력을 이제 끝이는 거야. 자, 계속 반복된다고. 한꺼번에 널 못 나고. 자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 빛을 그냥 이 빛이라 보지 말고 의식이 빛으로 봐야 돼요. 이 빛이 그냥 보인다. 왜냐면은 이 빛도 하나의 소리처럼 비유로 나타나는데 그 컴컴한 곳에서 빛이 비치는 모든 사물들이 보이더라 이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이듯이 의식이 빛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만남이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순비디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외부적 현상으로 드러난 우리 이 개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빛을 정은하러 왔다고. 지금 우리 효원, 화인, 원정님은 뭐하고 살고 있다고?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살고 있다고. 이 각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빛은 증거될 수가 없어.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만 증거된다고. 그 비유를 자꾸 내가 어디서 이해했냐면 마취당할 때, 잡히 잘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늘 여기에 충만하지만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내가 있기 때문에 신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이 나타난 이 현상이 없이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고. 그것도 우리 생각 아닐까요? 맞아요. 굳이 뭐 창조를 했어야 되나? 왜냐면 우리 에고가 투사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에고가 지금 우리,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여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말하는 거야. 우리 에고가 투영시키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신은 자기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의 외적 물체를 통해서만이 신은 자기가 있음을 증거한다고. 왜? 신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경험을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경험의 주체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가 없어. 경험의 주체는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야, 자기를. 그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틀에 갖춰서 지금 자꾸 우리가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도 만들어지고. 필요 있냐? 왜 받아요? 그래, 그게. 아니야, 첫 번째 물음이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첫 번째 물음이 있어. 자, 신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결핍도 없다는데,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해야 했을까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인데, 쉽게 말해서, 이 무한한 공이 색의 세계를, 불교에서 반야신경이 공즉시 세계라고 했는데, 그냥 그 공은 아무 부족함도 결핍도 없고 완전해. 근데 굳이 색이라는 세계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이 부분을 넘어가기 힘들 수도 있어. 왜 힘드냐면, 삶이라는 것이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오늘, 우리 축구, 이거 모처럼 웬만하면 이겼어. 진짜 19대 6으로 이겼어. 자, 운동장에서 2시간 동안 뛰고, 놀고, 넘어지고, 반칙했다, 안 했다, 다투고, 그것들이 지금 없잖아. 없어. 그때의 경험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다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아.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면 말씀했듯이 신이라는 그 완전한 나 의식이라는 것이 이 외부적 대상적 경험이라는 건 맞잖아요. 이 대상적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경험할 수 없느냐 이거야.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 없다 그래요. 굳이 없다 말하는 거야. 대상적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은 자기를 경험할 수 있어. 방식이 없어. 여기에 고요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봐. 완전히 고요야. 혹은 여기가 완전한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해봐. 이 온 세계가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경험할 건데? 흰색이 없이 검은색을 어떻게 경험할 건데? 우리가 사는 이유를 지난번에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경험하는 거라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미 그러함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지.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야.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야. 이 삶이 없이는 내가 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 내가 이미 그러한 존재임을 이 삶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꼭 그런 거 안 하고 경험할 수 없느냐 말한다면은 저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그렇다고만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이게 맞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의 경험, 삶은 경험이고 경험은 결국 내가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내가 진짜로 자유로운 존재가 맞는지
내가 진짜로 한없는 풍요로운 자가 맞는지, 그것이 내 삶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걸 말했듯이 대상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몸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생각으로서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이 존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의식을, 그 존재를 정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대상이었다야. 요한은 대상이었다야. 존재가 아니었다야. 그 사람은 대상이었다. 그는 그 빛을 정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소리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소리라고 말하는 요한이 지금 무엇을 정언하러 왔다고 스스로 각성했느냐면 그 의식, 존재 자체를 정언하러 왔다고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소담, 파란, 순빛,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이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고. 이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드러난 현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빛이라고 말하되는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을 지금 정언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빈님 말씀처럼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될 거야. 아무튼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자, 참 의식이 있었다. 그 의식이 세상에 와서 모든 세계를 비추고 있다. 지금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의식이 이 세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이 사물들과 이 몸이라는 것들이 우리 세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하는 요한의 말에 뭐냐면 세상은 이적 드러난 이 모든 창조된 세계는 그 의식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의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왜? 끊임없이 나타난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여기가 지금 자기 땅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했을 때 그 땅이야.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의식이 어딨어? 사람 그냥 몸으로 살고 이 몸이 나있고 감정이 나이고 생각이 나인 그 세계를 살기 때문에 진짜 참 나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 세계에 나는 이거 얼마 안 됐다고 봐요.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우리 보통 사람이야. 우리 진짜 지극히 보통 사람이야. 우린 출가까지 해서 보통사 아니야. 평범하게 TV 보고 평범하게 마트 가서 마트 사고 이런 우리 평범한 일상인들이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이 세계야. 지금 현재의 세계야.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몸의 차원에서 나라고 살았던 세계에서 의식의 차원에서 나라는 세계로 큰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나는 어떤 것으로 알게 되느냐면은 지금 며칠 전에 삼성 휴대폰 AI 이걸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다 투자했어야 돼. 그러니 언제 내가 나 자신에게로 의식을 돌릴 틈이 어디 있었어. 그 삶이 이제 드디어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개는 뭐냐면은요. 과거 우리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세계가 사람이 훌륭했냐면은
잘 외우는 놈이야. 그거 짧은 시간에 빨리 이해하고 잘 외우는 놈이 이 사회에서 훌륭한. 근데 지금 외울 게 뭐 있어? 툭툭툭 치면은, 옛날에는 세우면 됐어. 이게 맞다고. 근데 아직 세울 수가 없어. 왜? 누르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밖에 말 못해. 이게 맞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설사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또한 딴 데 가서도 또 들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저 사람 말에 뭐가 무슨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얼마든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 저도 이것이 무조건 옳으니 나 아닌 것은 다 틀렸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가능한 한 나의 이해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의 진짜 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느냐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게 뜻이 없는 이야기들은 그냥 읽어 갈게요. 자, 11절 그가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까지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본 적이 없어. 이제 겨우 받아들여 보려고 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냥 요한식 표현이야. 그냥 이거는요. 이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생각이었으나 감정이었으나 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본래 있는 그 존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의식이 외적 사물이 돼요. 의식이 창조물이 돼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야. 의식이 지금 이 모든 창조된 외적 개체성들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시다. 존재한다는 거 여기야.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야. 누가 보았다고? 요한이 보았다고. 요한이 여기에 언제나 있는 그 의식의 참모습을 지금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자를 지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요. 자, 예전에 저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정관수술 하셨어? 하나 딱 놓고. 우리가 생각해, 외아들, 그랬어. 근데 왜 이제 외아들인지 알겠더라. 이 의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일한 의식 속에 존재의 자기의식이 있어. 근데 말했듯이, 왜 부처의, 불교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아들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부처, 그냥 공이야. 전체 하나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역시 서양식 사고 방식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구분시켜 놨느냐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은 이 개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즉, 소리라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둘러싼 의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존재를 경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로서 우리가 경험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들이란. 이 아들은 그러면은 여기 있고는 여기 없어요? 자, 소리가 하나 얼려 퍼질 때 저 5m 있으면 소리가 없어? 저 10m 뒤에 있으면 소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경험을 해요. 여기에도 시각적으로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저 하늘까지 계속 우리 시각적인 의식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내가 이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의식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이 의식은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하나의 아들로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하나의 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할 때 이 물리적 육체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존재로서의 의식을 말하는 거야. 이분은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즉 요한은 이분이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이 땅에 와서도 알아채지 못하고 이분이 없이는 그 어떤 세상도 세계도 창조되지 아니하였던 징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는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말했듯이 우리 순빈님 말씀하셨듯이 불교식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교식은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이 기독교식 요한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 외적 사물을 통해서 이 외적 사물 뒤에 의식을 우리가 본다고. 소리라는 것, 소리가 나기 이전에는 고요가 늘 여기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어. 근데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소리가 먼저 있는 거야. 그리고 소리가 후에 우리는 그 고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뒤에 오는 거야. 요한 뒤에 오는 거라고. 근데 이분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이 나보다 앞에 있었다고. 요한은 식의 설명인 거야.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딨냐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끝이야.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친절한 설명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그냥 이랬지만, 먹고를 먹고 하는 거야. 이 먹고밖에 안 되는 거야. 불교식으로는. 근데 이 먹고를 보고 자기를 아는 자는 여마시종을 미소를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요한은 역시 철저하게 사유가 깊었던 이 그리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한 이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시대에서 이 실제로 가장 먼저 본 자는 기록상은 누가 나타나느냐면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뭐냐면은 의식이야. 진짜는 여기 있는 거야. 우리는 가동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때 배웠죠? 플라톤은 예수를 반대한다 그래서. 왜 드러난 이것도 가짜인데 이것도 가짜인데 이 가짜를 또 그림으로 그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한 거야. 진짜는 여기 있다고 하는 거야. 의식이 진짜라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세계를 지금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과거에는 그냥 지식에 불과했는데 플라톤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공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늘 진리를 본 자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내 뒤에 오신 분이야. 소리 뒤에 오는 고요함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야. 소리 이전에도 그것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만물을 창조했지만 이 만물된 창조 없이는 의식은 드러날 방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뭐냐면 창조된 사물 개체성을 통해서 더 위에 오는 거야. 그러나 실상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분은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고 은혜를 다하여 받았다.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넘어가면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율법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말하면 교의 세계예요. 교의 세계를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 그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계야. 사람은 긴 세월 그 세월을 살아. 그렇지만 드디어 요한의 시대에 와서 뭘 하게 됐냐면 삶은 단지 교가 아니고 은혜다. 삶은 단지 은혜에 불과하다. 우리 삶은 은혜. 이제 우리는 아직은 노력과 지하철 앞에서 구걸하는 자 보고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아. 아직은. 그러나 이 삶의 진실은 그렇다고 해요. 누가 물었지? 산티에고, 마지막 걷고 걸어가면 그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 성당에 가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으로 최소 1, 20분 계셔. 여기 들고 막 지나갔다 나오면은, 저기 지나갔다 오면, 근데 관건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 아무도 이 구걸하는 분에게 돈을 주지 않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돈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다 주고 왔다마는, 아무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중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는 나를 못 본다고. 나는 나를 못 보.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나 아닌 대상이 필요하다고.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쉽게 말해서 이 요한 또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야. 자, 유대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2절로 갈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 소리인 내가 주님의 길을 보여준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리라는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 소리라는 현상이 없이는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고. 제가 우리 선배님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알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말했다고 할 수도 해도 괜찮아. 다만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화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은빈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오로지 당신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큰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야. 오늘 아침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신의 영광은 유일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유일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완전함을 아는 것이 혹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자기가 영광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자, 28절까지 오늘 할게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묻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어찌하여 세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계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외아들 의식이 여기에 있다고. 그는 또 똑같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 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건 나름대로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나던 일이었다. 요한은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냐면요. 요단강은 이런 의미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성경의 표현들 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죽어.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세례를 주는 거야. 지금 뭘 죽이냐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몸이 사라지는 걸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양이 좀 작습니다. 이러다 진짜 1년 걸립니다. 괜찮아. 이게 점점점. 왜냐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의
강연 비슷한 걸 듣다 보면은 얘가 나에게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세계가 있고 나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던 어떤 것들이 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것들이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언어로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 그렇게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한 걸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정리 짧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야. 나는 누구냐야. 요한복음은 제가 잠깐 올렸듯이 오로지 그 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물을 맞춰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저 또한 이 요한복음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알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사건들을 설교시거나 우리 성서 여행 때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통일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되었어요. 말했듯이 여기서는 무엇을 say냐면은 말씀이라는 것을 의식이라는 우리는 언어로 변화시켜가지고 이것이 없이는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보이는 우리는 여기 객체성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기는 나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계는 나의 세계야. 나의 우주야. 나의 삶이야. 그러면 우리 순비님의 삶에는 순비님의 삶으로 따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과학적인 세계에서 평행우주니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공통성을 가지면서 집합의식을 가지면서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작아서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나를 맡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들을 흘러보내는 이 방식, 이게 바로 나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난 변할 게 진짜 없어. 난 변할 수가 없어. 다만 이것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냥 살짝 떠나보내는 거야. 좀 전에 우리 회원님이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이 나의 세계를 막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오늘 가지고 있던 자 오늘 배운 제일 핵심은 뭐냐면 오로지 나만 본다야. 오로지 나. 외부 세계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야. 오로지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식에 관해서 잠깐 공부했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요한은 계속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족했던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요한은 어떻게 이 우리의 본래적 존재를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도마복음을 보면은 사실 도마복음이 짧은 글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해.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한만해. 근데 그 도마복음은 확실히 한 개인이 썼다는 것이 투명할 정도로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앞에 마태나 마가나 있던 작은 본문들은 이렇게 가끔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해주는 게 이겁니다. 누구든지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게 삶의 비밀이야.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첫 각성이 그때 돈이야. 그 아브라함의 돈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가 여기라는 것을 지금 처음 돈을 했어요. 자, 그 세계를 지금 가는 거야. 그 세계가 길 가는 거야. 그게 몇 년을 100년을 시간을 통해서 175세 죽었나? 점수인가? 그 점수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점수의 과정이야. 100년이.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여주는 땅이 이 의식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삶이 무엇인지 알아요. 삶이 뭐냐면 내가 나를 축복하면
만물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게 아브라함의 각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 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르게 표현할게요.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몸을 떠나서 내가 무한 의식이 보여주는 것을 보아라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뭐라고? 이 여기에 현존하는 의식이라고. 복의 근원은.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너로 인해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각성이라고. 그리고 드디어 각성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게 말했듯이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아내도 팔고 롯과 싸우고 이런 여정들을 겪어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음악 한 개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